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우리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 이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정답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의 정답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서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연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그런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열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다르다 보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 마음은 이렇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현실 속에서 정답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이제 핵심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정말 겸손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무조건 낮추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러면은 겸손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면은 참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거.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 따라주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운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겸손을 배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순수하게 겸용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갖고 계시지만, 엄청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것을 다 자랑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야말로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겸손의 최고봉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 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겸허히 따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현대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러면은 멸망하는데 1번 앞장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 내 모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든다. 그것은 패망하고 넘어지는데 1순위에 1순위. 하나님이 아예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무조건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교만을 택하시겠습니까? 겸손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교만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멸망의 길로 갔고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너희들을 보내겠다. 훈련시키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귀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켰고 다 죄의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만이라는 사람도 왕궁에서 굉장히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매사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하만에게 악한 것을 권유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가족들이 권유합니다. 큰 나무 50규빗, 20m가 넘는 거예요, 훨씬. 그걸 나무에 세워가지고 그 나무 끝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라. 얼마나 악합니까? 하만이 아주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벼슬이 엄청 높아요.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에스더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이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더가 이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초청을 받고 또 한 번 초청을 받아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왕이 에스더를 너무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청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 하만이 그렇게도 우리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아하수로 왕인데 그 간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하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이 아하수로 왕이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 안 되겠다. 너 처형당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하만이 그렇게 충성하는 모르드게를 큰 높은 나무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에스더 7장 1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악한 음모에 가지고 나무에 달려야 되는, 그래서 준비됐는데 왕이 바꿔버린 거예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만을.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완전히 역전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충성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왕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저 하만을 나무에 매달라 죽여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만이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 때문에. 정말 교만의 극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권력을 다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교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그런 모습,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이 두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만은 죽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났고, 오히려 그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반드시 높이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겸손처럼 우리가 겸손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기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8절에서도 아까 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하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몸까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결과가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주는 마음이었어요, 온통. 예수님은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는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 안 맞잖아요. 아니, 누가 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받는 걸 좋아하겠죠, 다.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것은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줄 때, 네가 줄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주라. 왜 그래요?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언제 그런다는 겁니까? 주는 마음. 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늘 주는 하나님의 그런 외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서 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세상 앞에서 주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우다는 말이 나옵니다. 비우다. 바로 비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비웠어요, 마음을. 뭘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비웠어요. 마치 빈 그릇처럼요. 마치 빈 항아리처럼요.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종. 여러분, 종 보세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비울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채우려고 욕심만 부려요, 우리 사람. 욕심 또 부리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됐어.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면 또 더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욕심.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욕심을 부리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죄가 자꾸 성장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다 빼면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 심각하죠.
그래서 욕심은 정말 우리들의 경계 1호다. 예수님 마음처럼 자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느냐?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꾸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비워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타면 뭐 부리고 싶다. 종 부리고 싶다. 이게 욕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욕심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 온통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내 마음 온통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 내 마음을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 포기할 수가 있고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주는 마음이었어요. 주는 거, 베푸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비우는 마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마음을 보면 이 외에도 참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에게 모든 이제 삶이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제 원하기는 정말 예수님의 이 세 마음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비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걱정했던 서로 마음이 달라서 분열되고 연합되지 못했던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잘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나도 높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